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울적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죠.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놓을 곳이 없어 하나님 울적하고 또 힘든 아버지여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애쓰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지금 삶의 곳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오직 소망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것을,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참된 예배에 아버지여 주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마음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찬양했듯이 기쁨의 언덕, 소망의 언덕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찬양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즐거이 따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기쁨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양문교회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여, 주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예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약함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 주님 앞에 상을 받으며 주님의 아버지여, 주님 좌우편에 앉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주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픈 마음과 아픈 육신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 우리의 아버지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아버지여 일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동행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박언함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어김없이 주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간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아뢰며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3일 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사도행전 3장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놀람과 충격 때문에 누가 뭐 가자 오자 말도 안 했는데도 한 사람씩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11절을 보니까 40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무엇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데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뻘떡 일어났으니 뭘로 표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일어날 줄 몰랐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이 그 꿈인가 생신인가 할 정도로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마는 근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자기를 고쳐준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안전뱅이, 그제도 봤는데 안전뱅이, 조금 전에도 안전뱅이였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이 일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요즘 조금 좀 이상해졌다고, 응? 그런 말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너무 정상적이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조금 비정상적인 것처럼 조금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붙들고만 있고 그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제는 놓아줄 수 있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삶 속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안전뱅이를 꽂힌 베드로와 이 요한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후에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대해 놀란 이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잡아 일으켰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가 걷게 한 게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습입니다. 자체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있었으면, 이 박구영이가 있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점잖게 말이에요.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점잖 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럴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째는 뭐냐? 어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너희들이 놀라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반드시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잡아 당긴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킨 사람은 물론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찬송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누가 하는가? 내가 나가지만은, 전도도 내가 나가서 전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수종도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간 곳이 없으면 누가 나오는가? 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대화 속에는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내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바벨론의 영광이여, 내가 이 영광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벨론의 영광을 마치 자기가 취한 것처럼 착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빼앗아버리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게 하고 살게 하셨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따르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팔싹둥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했는데 라고 말할 때는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 안에 근데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이번 주에 데리고 나왔는데도 남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래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야? 섭섭이 많이 들어오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섭섭함이 오는 겁니다. 왜 섭섭할까요? 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 섭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봉사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위대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숨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생애는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는데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뭘 하셨다? 지금 안전뱅이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관용들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약속의 예언된 약속의 예수요, 성취의 예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목이 곧아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러시는가를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과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던 목이 곧고 마음이 굳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강타하면 이 돌같이 단단한 내 영혼이요 부드러워진 솜털같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이 복된 소식을 이 베드로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증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초소에 있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힘써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학문을 분토로 여기고 자기 과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해서 유럽의 1세기 선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을 그래서 그분 앞에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물러가고 그래서 병마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걸으라고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낫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능력의 복음, 기적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회개하니까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참된 기적과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60만 명을 건너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직접 나타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적만으로 머물지 않고 기적을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꾼, 이제 결론을 그리스도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병 낫는 겁니까? 기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나 권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를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귀신도 물리치고 바다의 파도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여러 있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팍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기분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축복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소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회개하라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은 마치 뭐 자기를 도둑놈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돌이킨다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업하는 건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사함 받게 되어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목이 뻣뻣하다든지 내가 뻔뻔하고 영혼이 좀 교만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축복에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자유롭게 되는 날,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해방받는 날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오늘 다 여러분도 받아 누려서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아버지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입술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령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세상에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담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병기를 일으켰던 것처럼 아버지여 불신 영혼들을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아버지 그런 신실한 귀한 아버지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는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근심 걱정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아버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포하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올라온과 고난당하는 자를 아버지 이끌어주는 이런 놀라운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의들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100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도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리십시다. 정성 어린 예물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척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뭐 큰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도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노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저 연례 행사로 그냥 헌금 이렇게 하지 말고 힘써해서 내가 드린 그 예물이 개척교회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과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물을 드려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히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